자,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인사하겠어요. 우리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참 잘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해피 마더스 데이. 해피 마더스 데이입니다. 여러분, 오늘 가정주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가지고요, 뭘로 본문을 정할까 하다가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으로 본문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뭘 지으시려고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어버이 주일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여러분 코미디언 이성미 집사님 다들 아시죠?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이성미 집사님이 방송인으로서 사는 것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한동안 이제 엄마라는 단어를 잊고 살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큰아들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과 함께 이제는 이제 엄마 노릇 좀 해봐야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식이 어떻게 내 뜻대로 됩니까? 잘 안 되죠. 이 큰아들이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게임만 하면서 이 말썽을 부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가 나서 이제 아들에게 욕설을 퍼부으면서 야단을 쳤고, 이 아들도 물러서지 않고 대드는 바람에 모자간에 큰 싸움을 해야 하고, 그 후 이 아들이 반항감이 커지면서 자꾸 딴짓을 하더니 결국은 학교에서 정학을 맡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성미 집사님이 내가 이놈을 어떻게 키웠는데, 부족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키웠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라며 고민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이 들리더라고요. 네가 법이 되어 터를 세우려면 무너지지만 내 이름 위에 터를 세우면 반석 위에 다시 서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모든 게 내 잘못이다, 내가 사랑이 없이 자식을 키웠구나라며 자신이 죄인이라는 생각이 들면서요, 그동안의 미안한 마음을 담아 정성껏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이제 식사를 한 후에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고 합니다.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엄마를 용서해다오. 내가 힘들 때마다 너에게 다 퍼붓곤 했는데 나는 잘한다고 했지만 네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다라며 정말 미안하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들이 갑자기 엉엉 울면서 엄마, 내가 이성미라는 유명인의 아들로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라고 하자, 이 이성미 집사가 다시 한번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들에게 용서를 구했는데, 근데 여러분 놀랍지요? 그 일이 있음으로 아들이 변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제 게임만 하고 딴짓을 하던 아들이 공부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변하고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아들과의 관계가 좋아지자 다른 자녀들은 그저 키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또 다른 의미는요,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요, 관계 회복입니다. 관계 회복. 그래서요, 위로는 하나님과, 옆으로는 부부, 부모와 자식, 형제, 그리고 이제 이웃과의 관계 회복이 이루어져야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진정한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관계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내 죄를 다 정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내가 법이 되어 내 멋대로 살았습니까? 여러분, 모든 관계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자아와 욕심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른 크리스찬은 터를 잘 세우고 여러분 집을 잘 지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가 다 건축가로 태어났다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찬송을 했지만은 다 우리는 집을 짓는 사람들이라고 하질 않습니까? 여러분, 건축업에 종사해야만 건축가가 아니라, 비록 건축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하지만 우리 모두는요, 인생을 설계하며 만들어가는 사회적 동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좋던 싫던 인생의 건축가로서 매우 다양한 것을 형성하며 한평생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천 또한 신앙을 건축하는 믿음의 건축가들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다시 거듭나는 순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인생을 더 아름답게 건축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 자신을 가리켜 터를 닦아두는 사람으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닦아둔 터 위에 세우는 지금 건축가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월이 20년이 흘렀지 30년의 세월이 지난 후에 너희가 크리스천 건축가로서 허술하기 짝이 없는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 건축가가 되어 있을지, 반석 위에 집을 건축하고 있을지에 대한 자신의 인생을 한번 점검해 보라고 합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그 믿음과 신앙의 건축가로서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정말 나는 반석 위에 집을 잘 세워 여지껏 살아왔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모래 위에 나만의 집을 지어놓고 아직도 그 집이 최고라며 예수님을 멀리하며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왕이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요 제자라면요, 누가 보아도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멋있는 아름다운 건축가로서 서 있어야 할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정말 우리가 멋있는 크리스천 건축가로서 무엇을 건축해야 하며 어디에다 건축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안다면 우리가 정말 크리스천 건축가로서 마지막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어야 할 건축물이 그리 대단해 보이지 않을 것 같으나 여러분 정말 대단한 건축물입니다. 왜냐?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안에 거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며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영접함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성령께서 거하시는 바로 거룩한 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은 과연 어떠한 모습으로, 어떤 생활로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한번 이런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이 뭐 저래? 라는 식의 말을 자주 듣게 되면 여러분, 과연 이것이 바른 성전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예수님을 믿는 나로 인하여 예수님께서 욕을 먹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인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프시겠어요. 나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대신 욕을 먹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죄송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표정은 죄송스럽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바로 기독교가 욕을 먹는 이유입니다. 내가 예수로 거듭났다라고 그러면요, 반드시 내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때부터는 우리를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런 뗄래야 뗄 수 없는 합일체가 바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 거룩한 성령의 전인데, 오늘날 교인들이 보면요,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고 하지만 피할 때는 내가 내 안에 있어갖고 내가 법이 돼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러면요,
제대로 지은 집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건축해야 할 제일 우선의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의 인격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거하시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날마다 우리의 인격을 다듬으며 건축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5절을 보면 정말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너희도 산 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건축해야 할 성전은 바로 산돌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인격의 집을 건축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순종하여 우리를 살리려고 당신의 몸을 드렸듯이 우리 또한 함께 살아가는 내 이웃들과 형제들을 위하여 내 몸까지 내어줄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과 성김의 인격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기쁘고 즐겁게 우리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산돌 대신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닦고자 우리의 인격을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듬고 건축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 삶의 제1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무엇을 지어야 한다는 이제 목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말씀을 드렸는데도 대답이 없네. 우리의 인격, 그 예수님의 인격의 집입니다. 예수님의 인격의 집. 그래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을 수 있는 집을 지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다음 단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목적을 알았다면 여러분 다음 단계로 어디에 건축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 건축가로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면은 사도 바울은 반드시 터를 분명히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10절 하반절에서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건축가로서 건축을 하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닦아둔 터 위에 건물을 지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다.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음과 동시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천국의 열쇠를 소유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의 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제1공동체 한 분 한 분 또한 생명의 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여러분 알라? 아닙니다. 그럼 부처?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물질? 아닙니다. 여러분 명예와 권세? 더더욱 아닙니다. 내 자신? 이거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반드시 그 터의 주춧돌을 예수님 이름 위에 건축해야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의 표어를 제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라고 지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야말로 놀라운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외에 어떤 존재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터가 될 수 없으며 예수님의 가르침 외에 어떤 가르침도 우리의 인생을 놀랍도록 아름답게 빚어가는 안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터로 삼아 인생을 건축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이 터 이외에 다른 터에다 건물을 건축하면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뭘까요? 뭘까요? 모래성에 짓는 건축으로 헛수고일 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이름으로 꼭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시끄러운 줄 아세요?
여러분 왜 시끄러운지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이 내 자신의 터 위에다가 반드시 여러분의 집을 세우려고 하면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와 말씀을 터전을 비전으로 삼아 남은 평생 동안 아름다운 인격을 다듬어가며 성령님께서 즐거운 마음으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의 성전을 건축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절대로 흔들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플로렌스 채투이라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영국 해역을 수영으로 왕복해서 정말 뉴스에 초점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여성이 이제 36세가 되더니 이제 LA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그 카타리나 섬에서부터 캘리포니아 해변까지 수영을 해가겠다라는 선언을 해서 정말 세상을 놀랍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이 플로렌스가 카타리나 섬을 출발을 해가지고 장장 16시간 동안은 쉬지 않고 계속 수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짙은 안개가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플로렌스는 사력을 다했지만 자기 힘이 점점 달리는 것을 느꼈고 안개를 헤쳐나가는 것을 불안해하면서 결국 기권을 하고는 구조선에 옮겨 타고 맙니다. 그런데 그녀가 이제 기권을 하고 배로 육지에 도달해 보니까 너무나 억울한 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 16시간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수영을 쳐왔는데 세상의 마지막 그 안개에 가려서 꼴이 나는 지점이 50m밖에 남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억울한 거야. 너무나 억울한 거야. 그래서 이제 너무나도 아쉽고 실패해가지고 다시 한번 도전하겠노라. 그리고 이제 2달 후에 다시 도전을 했는데 바닷물은 그때보다 더 차가웠고 그리고 2번째 도전하던 날에도 똑같이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해변 전체에 안개가 짙게 그런데 이번에 플로렌스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성공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상황에서 한 번은 실패를 했고 똑같은 상황에서 한 번은 성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기자가 이렇게 어떻게 플로렌스 씨 어떻게 당신은 한 번은 실패를 하고 한 번은 성공할 수 있었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하자 참 그 답이 얼마나 간단한지 아세요? 이번에는 내 마음에 목표가 보였습니다. 바로 그거에 내 마음의 목표가 보였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플로렌스는 짙은 안개에도 불구하고 이미 도달해야 할 캘리포니아 해변의 광경을 미리 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안개 너머를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비전이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전, 흔들리지 않는 터전 위에 집을 세우는 건축자의 비유를 통해 우리도 똑같은 비전의 그림을 그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사업을 세우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남아있는 저와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믿고 따르는 성도의 제자로서 이미 좋은 터를 닦아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어떻게 집을 짓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어떻게 집을 지으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여러분 12절을 보면은 어떤 종류의 자재로 집을 지어야 한다고 하는 내용이 잘 나오는데 크게 2 종류의 자재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로는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풀과 집으로 집을 짓는 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자재를 써서 건축하느냐에 따라 이제는 결과가 달라진다고 하는데 여러분 지금 여기에 나오는 자재란 재료란 진리와 행위의 열매로 해석할 수 있는데 바른 진리를 믿는 믿음과 함께 믿음의 행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같은 예수를 믿어도 보니까요 어떤 분은 최선의 땀을 흘리며 힘에 넘치도록 섬기고 헌신하는 가운데 영적인 기쁨과 예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를 체험해 나가고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어떤 사람들은 보니까요, 나무와 집과 풀로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사람은 평생 믿어도 보니까요, 적당히 믿어요. 적당히 믿다가 영적 세계의 기쁨과 능력을 맛보지도 못한 채 인생을 마감하며 구원을 얻었지만 불 가운데서 간신히 얻는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에 이르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셔야 해요. 성도요 제자로서 내 삶에 얼마나 좋은 열매를 맺느냐, 아니면 열매 없이 입만 무성하고 많으냐라는, 집을 짓고 나면요, 여러분 다들 아시나요? 집을 짓고 나면 그 다음에 뭘 합니까? 검사를 하잖아요. 준공검사. 저도 요번에 집을 지어서 보니까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인스펙션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여러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하듯이 주님 앞에서 평가받아야 할 날이 있다는 것 또한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0절을 보면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하며,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그 몸, 머리로 아니라는 거예요. 몸으로 내가 얼마나 네 이웃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섬겼느냐, 이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마지막에 상급이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3절 15절까지에서도 동일한 이야기가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환히 보여줄 것입니다. 그것은 불에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이 각 사람의 업적이 어떤 것인가를 검증하여 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만든 작품이 그대로 남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어떤 사람의 작품이 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볼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지만 불속으로 해치고 나오듯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집을 짓고 살면서 열매를 잘 맺었는가 못 맺었는가에 따라 각 사람의 업적이 드러나고 마지막 심판날에 모든 것이 다 환히 보여질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에게는요, 정죄의 심판, 이제 멸망의 심판은 이미 지나갔어요. 그렇다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한 것은 어떤 의미냐면요, 여러분 여기에서 심판대로 번역된다면요, 본래 이제 운동 경기를 우리가 다 마친 선수들이 보면요, 심판관 앞에서 선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심판관이 되셔서 마지막 때에 여러분이 죽으셨을 때에 상을 정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은요, 내가 얼마나 잘 뛰었느냐 못 뛰었는가에 대한 상급을 위한 심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알아요? 저도 그 뼈저리게 경험을 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기 잘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죄송합니다만 바닥을 쳤어요. 여러분 바닥을 쳤다라는 것은 그래도 희망이 있어요. 다시 올라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바닥을 쳤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바닥을 쳤다라는 단어를 이야기할 때는요, 그 안에는요 검은 숯불, 재가 타들어가는 것과 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아세요? 그런데 그런 바닥을 치는 상황과 여러분 현실이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정적인 시련, 직장에서의 어려움, 인간관계의 시련 등 우리가 겪어야 할 아픔은 너무 많고, 여러분 지금 세상에서 들려오는 지구촌 소식은요 정말 너무나도 참담해요. 여러분은 지금 여기서 예배드리는 걸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인터컴 선교단체에서 지금 선교 세미나를 듣고 있는데, 시리아에서는요 그 기독교인들이 죽어가는 숫자가 현재 3년 동안에 30만 명이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300만 명이 넘는 시리아 난민들이 요르단에 들어와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나 예수 믿겠어요. 그러면 그 어린아이들의 목을 매고 그 영상을 보세요. 비참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의 창자를 꺼내서 그거를 보여줍니다. 네가 예수를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런 시련이 있으세요? 감사하세요.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사람들의 잡다한 소리와 계속해서 나를 좌절하게 하고 절망해 하는 소리들 속에서 여러분 정말 귀를 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의 공급처인 교회와 가정이 살면은요 우리는 삽니다. 여러분 교회와 가정이 복을 받으면 우리의 영뿐 아니라 육도 풍성해짐을 믿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신뢰하세요. 여러분 꿈과 환상을 이제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노인분들이 많다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요엘서를 보세요. 노인들이 환상을 보고 꿈을 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는 노인이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표정이 꿈을 보고 환상을 본다고 하는데 아유 나는 노인인데 하고 그러는 표정들이 아니에요. 연세가 드셔도 환상과 꿈을 볼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가정과 일터를 이루시고 교회를 일으키시고 회복시킨 하나님의 손길을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유명한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린 교수는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정말 그 감옥 안에 있는 동료들이 삶을 포기하고 죽어가는 광경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친구 여러분, 저 조그만 창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자 옆에 있던 한 죄수가 신경질적으로 반응하면서 여보시오, 내 눈에는 봐야 회색 담벼락밖에 보이지 않는데 뭐가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다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회색 담벼락 저 건너편에 있는 푸른 하늘을 보라는 겁니다. 밤에도 빛나는 별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라는 이 소망의 믿음을 가지고 결국 끝까지 죽지 않고 그 교도소에서 그 감방에서 그분 혼자만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과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교회를 가지고 지금 꿈과 비전을 품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가정에서 매주마다 모이려면 힘들지 않으세요? 저는 이미 지난번에 설교 때 말씀드렸어요. 이미 저는 계산 다 했어요. 힘들어도 좋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 구원하여 제자를 삼는다는 교회 전체의 목적을 건강하게 삼고 품었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이끌어 가신다. 저는 이 계산이 믿음의 계산이 다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요 내일이 보이지 않는 가정, 직장, 사업, 교회, 민족, 나라. 그럼에도 여러분 저 건너편에 띄워놓으신 별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떠져야 합니다. 여러분 비전과 꿈은요 절대로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큰 비전과 꿈일수록요 보니까요 내가 감수해야 할 대가가 있고 내가 치러야 할 희생을 반드시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남들이 치를 희생만 생각을 하면 꿈과 비전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삶의 주인이 되신 역사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꿈을 꾸고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과 현실이 고통스러울지라도 앞서 행하시는 주님 따라가면 결국은 승리의 주인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나 얼마나 앞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은요 여러분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사람들의 믿음의 의식구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앞으로 될 대로 되라며 방관적인 자세로 꿈과 비전이 없는 공동체는요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아예 과거에도 이랬는데 아예 이 정도면 어때? 여러분 이런 생각에 사로잡히면요 여러분 절대로 소멸해 갑니다. 마치 여러분 자신은 죽어가는지도 모르는 채 기분 좋게 서서히 죽어가는 주전자 속의 개구리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가정과 일터와 교회를 위해 자신을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절대로 필요한 곳이 바로 지금 제1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뜻을 회복하고
건강한 가정과 교회,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여러분 우리 앞에 참 놓여져 있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지금 지쳐 있어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이 과연 여러분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려운 환경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저는요 환경을 보면은 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환경을 보면 안 됩니다. 정말로 우리를 주저앉게 하고 지치게 하는 것은요 터를 잘못 세워 건축하고자 하는 우리들의 이기심, 나밖에 모르는 이기심과 부족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잘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터를 세우지 않고 나라는 자아의 터 위에 세우는 이기적인 발상으로는요 여러분 영혼 구원하여 제자를 만든다는 여러분 꿈과 비전을 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비전이란 믿음이란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앞을 향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나밖에 모르면서 땅을 바라보며 사는데 어떻게 다른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축복의 사람들입니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 건축가 중에 건축가입니다. 아멘. 여러분 환경이나 사람에게 우리의 앞날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바라보시고 반드시 예수님의 터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제일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